기도하심으로 7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며 6개월도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에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일과 만나고요, 환경과 만나고요, 문제와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누구를 만났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인 정채봉 씨는 우리의 만남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의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비린내를 풍기며 관계가 어려워진답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처음에는 화사하고 아름답지만 시들어지면 곧 버려집니다. 셋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늘 힘이 있을 것 같지만 힘이 없어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고 헤어지면 곧 지워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 힘이 돼주고 땀과 흘린 눈물을 닦아줍니다. 저도 이 5번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 사역지를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도는 중에 만났던 성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연락이 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준다는 것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미 넘치는 만남은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 아닐까. 저는 정의를 내리면서 사람은 평생 4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4번의 만남은 부모님, 친구, 스승,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꼭 가져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잘 만났고 친구와 잘 만났고 스승과 잘 만났고 배우자와 잘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만남이라면 모두가 다 헛된 만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반드시 만나야 할 궁극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남은 가장 영광스럽고도 가장 위대한 만남이며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만남이 이어지는 만남입니다. 부모를 만났지만 떠나게 되고요. 친구를 만났지만 떠나게 되고요. 스승을 만나지만 성장하면 떠나고요. 배우자의 만남은 죽음을 통해서 떠나고 헤어지기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아비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도망자이자 살인자였지만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위대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찾는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만나기를 갈구하며 찾는다는 말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동안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고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재앙이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군들이 쓰는 전투기 중에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적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거나 잡혀도 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문제와 염려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인식되지도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스텔스 전투기에다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에는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그리고 만나서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그리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만남을 약속하는 그런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에는 만나고 나면 원망과 불평만 듣고 짜증만 나고 또 만나기를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만남 중에서도 항상 기대가 되고 만나면 항상 평안과 감격과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만남이기에 우리는 매일 만나도 지루하지 않고 365일 24시간을 계속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장 큰 좋은 만남을 영위하고 있는 믿음의 삶인지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항상 좋은 만남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 하반기를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쭉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만남들도 잘 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필수적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매일 365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